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난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젖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한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저희들은 정직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진리를 따라 공의롭게 행하지 못했고, 덕스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 누추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이 땅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주여,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느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옵시고 더럽고 추악한 죄의 사슬에서 노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사 주의 은혜 아래 다시 서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환난의 시대에 온 민족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소망을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과 치료와 검사에 힘쓰는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하시사 날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자유롭게 대면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망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통치를 위하여 세워진 지도자들 모두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통치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사 이 나라를 진리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교회마다 충만케 역사하시사 사랑이 넘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땅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좌절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비전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년기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사 살아있는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명의 꼴을 먹이시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축복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영력을 7배나 더하시사 주님께 받은 소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철희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센터를 기억하시고 늘 안전한 포구처럼 선교센터가 현지인들의 영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 가정 또한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선교사님의 수고의 땀이 복음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옵시고 노년 포체통 교회를 통하여 캄보디아를 살리는 주의 일꾼들이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말씀이 깨달아지며 말씀 앞에 결단하고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늘 말씀 들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로 죽어가는 영혼이 서성케 되며 말씀 듣는 자마다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 뛰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자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새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딸은 반주하고 엄마 노래하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옛날에 한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 속에, 깊은 사막 속에 들어가 수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던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또 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여러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수도사님, 우리가 수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이 사막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수도사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면서도 실천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새로운 것을 듣기만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미 들은 것을 가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목사를 통하여서 설교를 듣기만 하지만,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만, 요즘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를 타고 가며 라디오를 틀어도 CBS 방송이니 극동 방송이니 얼마든지 유명 설교가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기독교 TV 채널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또 설교가 나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싶은 설교 다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넘칩니다. 홍수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말, 신기한 말, 무엇인가 재미있고 유익한 말 자꾸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가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이것을 구분해서 자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3절 이하에 가서 보면 지혜도 참 지혜가 있고 거짓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지혜도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그것은 거짓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경건을 구분하는데 참 경건과 헛 경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경건,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이게 헛된 경건, 헛경건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마지막 두 절을 보면은 경건이라고 한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27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 이런 경건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면은 공경한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정의를 보면은, 뜻풀이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한 경건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적인 서적들, 특히 기독교 성경사전 이런 데서는 이 경건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로 풀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보여야 할 거룩함,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절대 기의의 감정이나 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인의 내적 신뢰와 공경심과 평안이 외적으로 그의 언행심사 전반에 나타난 상태를 가리키는 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봉사한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뭐 하나하나 다 좋은 정의들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 들어보셨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경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말하는 거구나, 이런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전 성경은 개역 성경이고 거기서부터 좀 개정했다 해서 개역 개정판 그렇게 부르는데, 이 외에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성경들 보면 오늘 본문에 경건이라고 나오는 이 말을 신앙이란 말 또는 신앙생활 이렇게 번역한 경우 보게 됩니다. 공동 번역성서 개정판에 보면 이 경건을 하나같이 신앙생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26절, 2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공동번역에서는 경건이란 말을 다 신앙생활 이렇게 바꿔서 번역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여기 개정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일부만을 신앙이란 말로 바꿔놓았습니다. 26절을 표준 세번역 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기 경건이라는 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뒷부분의 경건은 신앙이란 말로 번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경건은 신앙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경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이라는 말 속에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고 나누고 교제에 힘쓰고, 이 모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이 경건이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경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경건, 헛경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 경건, 참된 경건, 참 경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헛경건, 헛된 경건의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혀를 재갈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26절 다시 봅니다.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모름지기 모든 경건의 첫걸음은 말조심한 데 있습니다. 혀에다가 재갈을 먹여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말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이 재갈이라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짐승들을 쉽게 다루기 위하여서 입에 물리는 쇠토막, 나무토막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저도 농촌에서 자라다 보니 이 송아지가 한 젖될 무렵쯤 되어지면은 이 코를 뚫어서 거기에 콧뚜레라고 하죠. 이것을 해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송아지가 콧뚜레 하기 전에는 통제불능입니다. 얼마 날뛰는지. 그런데 콧뚜레를 했다면 쉽게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한 6,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저보다 몇 배 큰 소를 제가 끌고 다니면서 이 풀도 뜯어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6, 7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잘 따라와요. 왜? 이 콧대를 끼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코가 아프거든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의 혀를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온갖 더러운 말, 악평, 비난, 저주,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말 하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서 혀를 제어해서 사용할 때 경건에 유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한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혀에 재갈을 물려라 이 말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말도 있습니다. 옳은 말, 바른 말, 위로를 주는 말, 진리의 말, 예수님을 전하는 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말,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준 말 이런 말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말입니다. 반면에 거짓말, 자기 자랑, 근거가 없는 말, 남을 해친 말, 남에게 상처가 된 말,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말, 남이 말하고 있는데 중간을 자르고 나오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 바로 이런 말들에 대해서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언 삼사란 말이 있습니다. 일언 한 번 말하는데 삼사 세 번 생각하라는 것이죠.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세 번 생각해야 된다. 그 세 번, 세 가지는 뭐냐? 첫째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말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가? 세 번째는 이 말이 이 말 가운데 나오는 사람에게 유익한가? 저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가 잘못 가다 오면은 거기에 살이 왔고 살이 붙어갖고서 마지막에 가서는 방구 꼈는데 똥 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나에게 또 듣는 사람에게 말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유익하다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때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기 입술을 지키란 말입니다. 미국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가운데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선언서를
처음에 기초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제퍼슨 대통령이 가졌던 생각, 또 그의 행동, 이런 것이 미국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퍼슨은 경건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생활화했다고 그럽니다. 10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오늘 할 수 있는 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유명한 얘기죠. 제퍼슨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퍼슨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은 그날 자기가 할 일을 하나 둘 이렇게 목록으로 작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로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제퍼슨은 남에게 도움 받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다 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퍼슨의 삶과 그의 행동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미국의 청소년들 19살이 지나면 부모에게 돈 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독립해서 대학 등록금도 심지어 자기가 알바하면서 벌어갖고 다녀요. 그러면 독립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수입만큼만 쓴다. 네 번째, 싸다는 이유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 대형마트 가셔서 그냥 엄청도 사오시잖아요. 나중에 쓰지도 않고 버린 것들이 있는데, 벌써 1700년대 제퍼슨이 그런 얘기했어요. 싸다는 이유로 필요 없는 물건 사지 않는다. 다섯 번째, 자만은 허기나 갈증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 힘이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여섯 번째, 적게 먹는 소식은 후회가 없다. 너무 과식해서 비만으로 넘어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다. 여덟 번째, 쓸데없는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홉 번째, 무리 없이 일을 처리한다. 어떤 일을 이루기는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다 보면 저항을 촉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피하자는 얘기입니다. 열 번째, 이게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인데, 화가 날 때는 1에서부터 10까지 센다. 그리고 폭발할 것 같으면 1에서부터 100까지 센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화가 날 것 같으면 1에서부터 10까지만 세보세요. 화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보면은 모든 교회들이 다 열심히 있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그저 예배나 참석하는 사람들, 그것도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서 내가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욕먹는 일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가만히 보면 왜 욕을 먹게 되느냐? 바로 이 입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일은 참 잘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입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립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헛된 경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 헛된 경건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경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헛경건이면 안 됩니다. 헛경건은 헛수고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창경건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창경건은 무엇이냐? 본문 27절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것이 창경건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일, 그 다음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 사회적인 책임과 개인의 구별된 거룩한 삶이 함께 나타나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책임은 감당하는데 구별된 삶이 아니라든지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서 개인의 거룩함은 있는데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아와 과부, 이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죠. 구약 시대부터 구제받아야 될 제1순위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회적 약자를 가리킬 때 고아와 과부를 얘기합니다.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 구약시대나 예수님 때만 해도 부모가 없다, 또 남편이 없다, 거의 생존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람들 돌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아보라는 말 원래 뜻을 보면 찾아보다, 돌보다, 관심을 기울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그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볼 때 참된 경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돌보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참된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 야고보 당시에도 고아나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 참 환난을 당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경건하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전혀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 헛된 경건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아프가니스탄 지금 탈레반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됐지 않습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의 협력자였다, 그래갖고 이 탈레반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 391명을 아예 수송기를 보내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충북 진천의 시설에 그들이 거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세계가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세계가 칭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그 일이 바로 경건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경건은 거기에 그런 사회적인 책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개인적으로 올 때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특히 이제 해수욕장 같은 데 갈 때 선크림 바르지 않습니까? 이 선크림 역할이 뭡니까?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우리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바릅니다. 햇볕에 자외선 이런 걸 막아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크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그런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는 경건에 큼직한 우산을 쓰고 세속의 비를 맞지 않도록 해야만 됩니다. 요즘 내리는 비, 이 산성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를 많이 맞으면 몸에 해롭다 그러는데, 이 세속이라고 하는 비는
산성비보다 몇 배 이상으로 해롭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명에 결정적인 위협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선 모두가 경건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다 보니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타락한 성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명예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타락했다고 하여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그 세상에 물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닷물 굉장히 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짠 바닷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들은 짜지 않습니다. 그냥 바다에서 잡아온 광어라든지 우럭이라든지 해쳐서 드셔보면 그거 짜지 않잖아요. 거기에 소금을 절이면 그때 짠 생선이 되지만 그 자체는 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소금된 우리들은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세상이 부패했으면 같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짠맛을 내야만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매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게 참 경건, 진짜 경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분명 그 이방 나라, 바벨론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고 그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다면 물들기 쉬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물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에 방해를 받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 숭배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자굴에 들어간 위험 앞에서도 기도하였고, 풀무불의 두려움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참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할 때 불경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경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인격에서 나오는 절제된 언행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 헌신, 봉사가 많다더라도 그것은 헛된 경건입니다. 그러기에 혀에 채가를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교회에 이 경건이 없다면 그 교회 친목 단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들 헛된 경건이 아니라 참 경건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셔서 택한 반 백성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42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아래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이왕이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러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드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지내리. 아멘.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옵소서. 하늘에 보화를 쌓는 성도의 삶 속에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생업이, 자녀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그렇게 쉽게 진정이 되지 않고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고 심지어 극장도 가고 갈 때도 다 가시더라고요.
마트도 가시고. 그런데 그런 데보다 사실 교회가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들어올 때 다 열 체크하고 이렇게 거리를 띄어서 앉고 마스크 쓰시고.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끝난 다음에 반갑다고 해서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 이것만 피하시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꾸 교회에서 멀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지 않다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철저히 교회에서도 방역수칙 지키기 힘쓰고 있고 또 교인들도 힘쓰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모든 예배 아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를 합니다. 벌써 1년 반 넘게 그렇게 드린 분들이 있는데 이 영상 예배라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서정인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현숙 권사님 모친 박승호 장로님 장모님 되시는데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 최종건 집사님 유가족들이 고인을 기억하면서 옆에 보시는 그 전자 드럼을 이번에 새롭게 하셨습니다. 먼저 있었던 드럼 우리 함성옥 권사님 아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아들이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잘 썼었는데 요즘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이렇게 각 가정에 송출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좀 이 전자 드럼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게 되었는데 우리 고 최중근 집사님 유가족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보시죠. 우리가 이 스크린부터 시작해갖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이 강대상도 새롭게 하고 이제 십자가를 놓으면서 이제 모든 리모델링, 이 전면부 리모델링이 이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십자가가 통나무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자르고 다듬고 이래갖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달 걸렸어요. 장로님이 하셨는데 기도하시면서 만드셨고 또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보면서도 굉장히 은혜로운 느끼실 겁니다. 우리 광민족 곽동은 남매가 결혼을 기념하여서 십자가 기념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흠많고 죄인된 우리지만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